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12장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대림절의 소망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6장 1절과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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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가장 고대했던 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오늘 6장에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존전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는 스랍이라는 스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전에 4주 전부터 사실은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아주 귀한 절기력입니다. 교회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대림절 예배에서 천사와 천사장 그리고 스랍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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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성탄절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고 캐롤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만 하면 뭔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 즉 찬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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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중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잠잠하게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리는데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자신의 삶에도 소소한 문제들이 있죠. 사람이니까. 이사야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본인에게도 이 국가적인 문제들 너머에 그 문제를 초월해 계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믿음 안에서 인간사의 그 존재성의 그 고달픈 존재성 안에서 그 근원,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이 보이는 예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의 너머에 계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키신 분의 임재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아주 절찬리에 세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 송중기가, 도준이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계속 설왕설래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버지들, 작은 아버지들 보면 결국에는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과연 저 인물, 모든 인물들 중에 선하게 다가오는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엔 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송중기가 좀 꽃미남처럼 미소년이어서 덜 악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복수심과 탐욕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뭐라고 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도준이라는 송중기가 분한 도준이가요, 드라마 처음에와 종국을 향해서 가면서 다르게 초이스를 할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그게 이제 감독님의, 재벌집의 감독님의 의도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자꾸 간섭하게 하죠. 추측하게 해요. 그게 재미예요. 그거를 드라마의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치를, 예전에는 장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과 악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선과 악으로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 같기도 하고 모두가 다 악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자기의 사고 방식대로 결론이 이렇게 가지기를 각자 선택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드라마가 끝날 때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드라마적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를 조금 어려운 말로 영화적인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는 이미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을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아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왕 앞에, 임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일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받아야만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악한 탐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에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주인공들하고. 그러다가 못 가진 착한 종말보다는 탐욕적이지만 가진 악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지금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 그런 결론을 향해서 가면서 결국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도 상관없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길로 가도 우리 가족이 내가 누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악한 결국, 악한 선택이라고 보고 싶지 않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자기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앞에 갈 때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직시했던 이사야를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예배에 왜 모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괴로울 때, 여러분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뿌리채 뽑아서 괴로움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게 있으면 반대급부로 누릴 수 있는 물질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아까 했을 때 뭐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내 죄를 직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 인생 고락 속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지만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경험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원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셨을까요? 코람데오. 그런데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이사야의 심정으로, 즉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응애하시잖아요. 성육신 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를 직시하게 하시려고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부모 밑에서 순종하시고 공부하시다가, 구약 말씀을 공부하시다가 확인하시다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뭐를 처음부터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합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본인이 여기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성탄절을 앞두고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누구냐, 무엇을 위한 존재냐는 것을 직시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의 수면을 휘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라, 이것입니다. 지금이 그 시기예요. 그래서 추리를 틀어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하고 경찰서마다 역마다 사회 곳곳마다 추리를 해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준비기간으로 지내십시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 거기에 예수님 앞에 다가갔던 그 제자들 앞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직시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기다리고 대망하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려하진 않아도 예수님을 고대하는 심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성취감도 주시고 학위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유지시켜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복을 허락해 달라고 사모하는 심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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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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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힘듦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 낙심치 않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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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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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귀한 성취감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